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16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느끼는 설렘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어디를 갈지 계획도 세워보고 또 맛집도 찾아보죠. 그렇게 여행을 앞두고 살아가는 일상에는 묘한 힘이 생깁니다. 평소 같으면 귀찮고 힘들게 느껴졌을 일들도 견딜 수 있게 되고 여행 전에 마무리해야 될 여러 업무들도 척척 해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가게 될 곳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일상에서 벗어나게 될 것에 대한 기쁨이 지금의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많은 고난과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면 바울도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한 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도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눈앞의 일에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께 고정한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대하라. 바울은 이미 15장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질문이죠. 죽은 몸이 다시 생명을 얻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활의 몸은 지금의 우리의 몸과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죠.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도 또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도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정말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 말씀하셨는데 장차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가? 오늘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전해줍니다. 장차 주의 자녀들은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지금의 이 몸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신 가운데서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땅에 뿌려진 씨는 죽어야 살아난다라는 거죠. 땅에 심겨진 씨앗 형태가 사라지는 과정을 거쳐야 새싹이 나오고 꽃이 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이 이루게 될 구원의 열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일한 원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통과해야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처럼 성도의 죽음도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몸이 먼저 죽지 않으면 새로운 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몸은 현재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인격은 유지될 것이고 죄의 연약함만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완전하게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에도 각기 다른 종류가 있듯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 역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모든 피조물이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해에게는 해만의 영광이 있고 달에게는 달만의 영광이 있고 별에게는 별만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피조물에게 그에 맞는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성도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영광을 가진 몸을 주신다라는 것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창조 세계 속에서 다양한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의 몸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42절부터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자들의 현재 몸과 부활 후의 몸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라는 거죠. 바울은 4가지 대조를 통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썩어가는 몸이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병들고 늙어가고 또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결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43절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고 해도 결국 쇠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 자체는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씨앗과 꽃을 비교해보자면 꽃이 씨앗보다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부활한 몸은 지금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세 번째로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몸이며 하나님께 공급받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한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약하거나 쇠약한 몸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에 지배받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44절에 신자들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의 몸은 현재의 삶에 적합한 몸을 의미하죠. 반면 신령한 몸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45절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이 장차 신자들의 부활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죄에 지배받지 않는 영생에 합당한 몸을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48절과 49절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신자들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죠.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진 정도가 아니라, 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흙에 속한 존재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참 밝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지극히 일부분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부활을 소망하며 나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 소망을, 부활 소망을 꿈꾸며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담대하게 주님 말씀 따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성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성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